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주일날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지극히 이 자리를 잘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9절을 마태복음 23장 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그래도 이해를 하십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말씀대로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하늘에 누가 계신가? 우리 아버지가 누가 계신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들의 육적인 아버지 말고 우리가 육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아멘. 우리 말씀은 성경 말씀은 다 육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면 이 아버지라는 뜻에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아버지라는 뜻에는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 아멘. 나를 존재하도록 낳으신 분, 이런 뜻이 아멘. 들어있어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 아멘. 나를 만드신 분, 아멘. 나를 존재하도록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이런 아멘. 뜻이 들어있다고. 아멘. 아버지라는 이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을 원래 태어나게 하신 분, 창조하신 분, 원래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 나는 이제까지 내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로 알고 살았더니 나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더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지를 뜻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나는 아버지를 몰랐을까? 이 즉지 하나님 아버지를 왜 모르고 살았을까? 아니 이런 불효막심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잖아. 아버지인데, 예?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흙에서 취해서 그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사람을 만드셨더란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외형적도 하나님의 형상 비슷하게 만들어 놨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품과 연격과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넣어서 지었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우주 만물 소생을 다 이렇게 지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옆에 두고 사시기를 원하셨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지음을 받았죠. 그 지음을 받을 때 흙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생명체를 가진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태초에 만드시고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후 하고 생명체를 불어넣으시니 이 후한 것이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러는데, 이 숨은 다른 말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기운, 성령의 생명의 기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신 것,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에게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원숭이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오늘까지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야. 아멘.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지. 하나님이 원숭이를 사람 되게 안 하셨고 곰이 사람 되게 안 하셨고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곰은 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영적인 존재,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지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교감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다 복을 주셨잖아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 너가 다 좋은데 다 먹어도 좋고 다 해도 좋은데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놓으셨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가 우리 자신들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걸 다뤄가는 존재.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해도 좋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갖다가 그때는 율법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법처럼 주신 거예요. 그게 태초로 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 법을 딱 주셔서 그것을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되죠? 그거 안 먹으면 되죠? 순종하고 살면 되죠? 근데 그걸 도대체 왜 따먹었을까? 그걸 왜 따먹을까? 그거 아니라도 먹을 게 천진데 널리 다 생명을 주는 과일이고 정말 맛있는 과일이 다 있고 거기는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그걸 왜 먹었을까? 왜 먹었어요? 뱀이 와서 꼬셔서 먹었어요. 그 뱀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합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와서 꼬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려면 또 다른 어떤 설교가 준비돼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영적 그 사탄은 어디서 난 거냐 그러면 그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인데 그 천사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으셨죠.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이제 마귀가 돼가지고 그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친하게 사랑하며 사는 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원래 마귀의 속성은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로 지어놨는데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 속성이 원래 그 가지고 있던 속성이거든요. 그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게 타락한 속성.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와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꼴을 보지를 못하고 와서 이간질을 시키고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간질을 시켜서 완전히 타락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와서 꼬십니다. 뭐라고? 너한테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 먹지 말라 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귀가 진짜 하나님이 너보고 선악과 먹지 말라 하되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바꿔서 고자질을 해요. 사람이 거기 넘어가 버렸죠. 사람이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어 할 때는 그거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쳐다보면 죽을 것 같고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다녔는데 마귀가 와서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소리 딱 듣고 나니까 아니 그게 너무 보고 싶고 막 정말 그런가 하고 보고 싶고 그거 먹으면 막 그냥 잘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 유혹에 도저히 못 참아서 따먹어버렸죠.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죽어버렸네? 정말로 죽어버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죽어버렸어. 마귀는 거짓말을 한 거죠. 안 죽어. 너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했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진짜 죽는 거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지켜져요. 그래서 정말로 죽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는 죽어서 그 천국에서 있던 고통도 없는 곳에서 있던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다 있던 그곳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곳에 쫓겨나서 이제는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그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서 쫓겨나서 살잖아요. 천국에서 쫓겨났으니까 다시는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벽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처음부터 아버지라는 말씀을 받는가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셨잖아.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해서 나를 낳아서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삼고 같이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져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자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하나님이 영을 부어넣어 주셨는데 그걸 걷어가신 거예요. 걷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고 죽는다고 했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아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지극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완전한 자,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 우리는 절대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서 나락을 떨어져가지고 육적인 존재만 됐어요. 흙덩어리가 됐어요. 흙덩어리. 한마디로 흙덩어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흙덩어리가 된 거죠. 그 상태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신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써서라도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 말씀이 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것을 예표로 예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왔을 때 그 때가 딱 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오셨죠.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짐승의 제물 가지고는 구약 때는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재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람 재물이 어떻게 사람 재물이 재물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쫓겨난 후손이에요. 죄 지은 그 다 죽은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에 다시 갈 수가 없고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물로 통해서 그걸 이루시려고 하니까 사람의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그걸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말이에요. 사람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그 죄악된 사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선악과감은 원 죄악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는데 죄가 뭐가 죄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다른 막 율법적인 죄를 생각을 해서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누구 걸 뺏어올지도 안 했고 나는 거짓말도 안 했고 뭣도 안 했고 뭣도 안 했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았지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그 다음번 순번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은 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사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우리는 죄악입니다. 아멘. 최고의 큰 죄입니다. 아멘. 그 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은 그 죄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아멘.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요. 이 땅에서 지은 죄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제물로서 최고의 제물이 최상의 제물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셨어요. 왜? 그 십자가라는 것은 그때 그 시대에 가장 우리가 죄를 지면은 저기 끌려가가지고 저기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 재판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무슨 선고가 내려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뭐 무기징역, 이 사람은 뭐 사형죄 이런 게 내려지잖아요. 그때 최고의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에 옆에 있는 그 있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같이 함께 죽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죄를 갖다가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때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나의 죄로, 가깝게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또 인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죄짐을 지고 죽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 인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뭐냐면 3일 동안 저기 내려가 계셨다는 얘기예요. 죽음 가운데. 저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내려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가운데 내려가 계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갈 데가 어디요? 지옥이요. 내가 가야 될 때가 내 죄 때문에 죽고 나는 그 죄악 중에 죽고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지옥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니까 다 그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아멘. 그 약속대로 다 그 뜻을 이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려놓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얻은 생명은요, 그 죄와 상관없이 진짜 영원한 생명체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육을 입으셨지만 진짜 영원한 생명체를 가지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승천을 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상관없는 그 영원한 생명체, 우리가 처음에 입었던 그 영원한 생명체를 예수님이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체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을 나도 똑같이 입는다는 거예요. 왜? 내 죄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가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내가 똑같이 입는다. 저렇게 구원하시려고 나를 예수님이 믿게 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는 게 뭐냐? 이제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 죄가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떠나가셨던 성령, 우리가 그 성령이 떠나가셔서 죽었는데 그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살지만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삶을 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놓치면 천국까지 못 이룹니다. 못 가요.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원리,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쫓아다니던 제자들, 예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승천을 해야 돼. 왜?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것도 우리가 서러웠었는데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니까 아니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해. 내가 가면 다음 타자가 오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다음 타자가 오실 거야. 그 다음 타자가 누구야? 성령. 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시고 승천을 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그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내가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입히우겠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 다 사람들 보는데 그 생명체로 다 승천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셨다겠어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이러시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몇 명이 봤냐? 500명이 넘게 봤어요. 그때 500명이 넘게 봤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받았겠죠? 기다렸겠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500명이 넘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 120명들은 바쁜 일이 없었을까요? 집에 가기 싫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오직 성령이 입혀지기를 기도했을 때 한 열흘 정도 기다리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입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 원리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입어야지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교주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구주로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잖아.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걸 깨우치게 안 해주시면 우리 못 깨달아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이 됐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요게 그렇게 믿고 막 은혜를 받고 그때 구원을 받고 아 그렇구나 이러고 막 믿어서 그게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나가서 살다 보면은요 자꾸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바쁘게 사는 거 접하는 거 이런 걸 하다 보면 요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돌이키는 작업을 항상 해야 돼. 돌이키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다잡아서 믿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길 고린도서 전서에 보면 뭐라 했느냐면 너희들은 씨를 뿌리고 너희들은 씨를 뿌리고 너희들이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저는 물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콩나물 씨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쑥쑥 잘 자랍니다. 물을 게을리 주기를 더디하면 그 콩나물은 상품같이 또 떨어지고 세상 못 먹습니다. 그죠? 근데 콩나물 씨루에 물을 자주 줘야 콩나물이 쑥쑥 자라서 최상급 콩나물이 되고 그 콩나물은 맛도 좋습니다. 그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처럼 되려면 신앙의 믿음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주 들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다 알잖아. 야,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었냐?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쭉 돋아와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나올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였어요. 나이가 75세면 늦었어요? 빨라요? 네, 우리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70. 네,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아직도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몇 년을 더 살아야 돼? 100년. 100년을 더 살아야 돼. 10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지, 그죠?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야. 100년을 아직도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자, 하여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나왔어요.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축복을 하세요. 뭐라고 축복을 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러세요. 근데 복을 주는 중에 무슨 복을, 그 복을 여러 가지 복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 중에 무슨 복이 있었냐면 네 자손을 많게 해가지고 네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근데 75세에 나왔는데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 봤어요? 지난주에 요 전에 말씀을 보셨잖아.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나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축복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요 복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 하나님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요 자식이 없으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자식을 못 낳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아들도 딸도 없어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제가 복 받은 게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너한테 자식을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아멘. 그게 내가 복 받으면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뭐예요? 내가 뭐 물질의 복, 뭐 그건 다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물질의 복은 엄청나게 받은 것 같아요. 다 받았는데 자식 복만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자식 복을 못 받으니까 이거 다 누구 거 되겠어요? 내 밑에 있는 종들, 내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 거 되겠죠.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줘서 너의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후세대에 나중에 3, 4대에 걸쳐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뤄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쳐봐. 그러면 여러분은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믿죠? 그죠? 믿을 거잖아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믿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믿을 거예요? 믿을 거잖아.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16장에 와서 이 짓을 했어요. 그거 나올까봐 여러분 대답 안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다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서 다시 살아가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데 자식이 계속 없네. 이놈의 자식을 언제 줄 거야? 자식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신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식을 못 나니까 이 아내가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였어요. 그 사라가 생각할 때 내가 여자로서 자식을 못 낳는가 봐. 내가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는가 봐 이러면서 굉장히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막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너무나 자기가 자격지심에 내가 너무나 자격지심에 그가 어떤 방법을 냈는데 그가 우리 집에는 그 애굽에서 데려온 그 애굽 여자 애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네, 그 세상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데려온 여자 그 여종이 있지 않냐? 젊은 여종이니까 그 젊은 여종을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같이 자라 합방을 해라. 그러면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냐? 내가 암만 해도 아이를 못 낳는 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옳거니 잘 듣다 엿되다 하고서 또 그 여자를 데리고 자네. 그래갖고 그 여자를 데리고 자가지고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다. 이제 그걸 오늘 말씀에 그게 이제 전개된 거죠.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 딱 보면 뭐가 나타나느냐면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 사라가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그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씨바지로 넣어줬더라. 씨바지로 줬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남편하고 함께 동침을 했더니 드디어 아가 금방 들어서 버린 거야. 아니 요럴 때는 어찌 그렇게 금방 들어서는지. 아가 금방 들어섰어. 그러니까 애가 금방 들어서니까 야가 어쨌대? 교만해졌대. 이 여종이 교만해졌대. 교만해져가지고서 뭐라 그래? 감히 자기를 붙여준 그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겨. 막 멸시해. 아니 자기 주인을 멸시한다니까 지금. 자기 주인을 막 멸시해.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 막 서운하게 하는 거야. 자기 주인한테 막 달라드는 거야.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자기가 이제 안 주인이 다 된 거지 뭐. 임신했다고 막 내가 애 가졌다고 내가 막 주인이 다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라를 막 업신여기고 사라한테 막 사라를 멸시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다 이 지경을 맞았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세상 서러워서 살 맛이 없잖아. 그죠? 세상 살 맛이 없잖아. 세상에서. 그죠? 아멘. 그 살맛없게 만든 게 누구야? 살맛없게 만든 게 누구야? 본인이요. 본인.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 내 생각, 내 뜻대로 우리가 뭔가를 취하고 행하면 그것은 나에게 올무가 될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 권위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누구 때문에 왔느냐? 사라 본인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본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천재 어째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어떡하느냐고. 근데 그 나쁜 일이 일어난 걸 어떡해. 그러니까 그 여종이 막 그냥 사라를 막 업신여기면서 막 그렇게 그냥 행패를 부리고 그냥 포악질을 해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서러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응? 저 여종이 당신의 아이를 가지더니 세상 천지 교만해져가지고 저것이 나한테 그냥 나를 우습게 보고 나한테 그냥 하는 짓이 옛날하고 틀리고 그냥 못되게 군다고 막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런 시도 안 하게 또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그거는 당신의 여종인데 당신이 알았어요. 막 이래요. 그런데 사라는 왜 얘기를 했겠어?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잖아. 근데 내 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내가 잘못했다가 그 아이가 잘못되면 누구 탓이요? 자기 탓으로 또 다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 놓으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주인이 누구냐? 너지 않냐? 그 주인이 너고 종은 누구냐? 그 여자지 않냐? 그러면 네가 주인으로서 그 여자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상관 않겠다. 네 맘대로 해라. 이래. 그러니까 이 자리를 되찾은 거야. 이 자리를 딱 되찾은 거야.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거요. 아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권세의 자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걸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처참하게 살아가. 세상한테 짓밟히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여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항상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우리는 그 권위 속에 살아가고 그 권세 속에 살아가고 그 자녀된 권세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여기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래도 늙지 않게 찾았어. 찾아가지고 딱 그걸 딱 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겠어? 내가 주인이, 네가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나는 주인이야, 너는 종이야. 딱 자리를 찾은 거야. 자기 위치를 찾아버렸어. 그러니까 막 사라가 막 해버렸어요. 그냥 여종한테 막 해버렸어. 그러니까 지까짓게 뭐 어쩌? 꼼짝도 못하지. 가서 아브라함한테 일러봤자지. 지가 잘못했다는데. 응?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이제는 여종이 못 살겠는 거야. 이제 여종이 못 살겠는 거예요. 언제? 왜? 주인한테 그렇게 지가 잘못해놨으니 이제 미우털이 먹여놨으니 잘하겠냐고. 이제는 지가 이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겠고, 근데 애는 가졌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말도 갖다 그 주인한테 공손해야 되잖아. 그걸 다 섬겨야 되잖아. 임신한 거 뭐 한 거고. 예.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가끔씩 그러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자존심이야.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이라고. 내 자존심 부려봤자요. 다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아멘. 그러니까 이 여종이 자존심이 여기 들어있던 거예요. 내 자아가 들어있던 거야. 내 자아, 내 자존심 요게 들어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살 수가 없네.
내가 말이야 누군데 내가 주인의 아들을 가진 자예요. 내가 주인의 아들을 가진 자인데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요? 나한테 이렇게요? 내가 계시며 응?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가 항상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여종이 자기가 도저히 못 살겠고 이기지도 못하겠고 달라들지도 못하겠고 이제는 어떻게 했냐? 보따리 쌌네? 어디로? 도망가려고. 예. 도망가려고. 나 이 집 구석에서 도저히 못 살아 이러고 도망가 버렸어. 예. 그래갖고 여정이 이제 밤에 몰래 도망가 버렸어 그냥. 그 도망을 가는데 찾지도 않여. 주인들이 찾지도 않여. 그래야 너 가려면 가. 그러고 도망을 막 가서 가니까 어디로 가려고 도망갔을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겠지. 애굽 여인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그 지형을 알면 좀 더 은혜가 되는데 하여튼 그 얘기까지 할 시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막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야 돼. 거기서 나오는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광야길을 막 나가는 거예요. 도망 나와서 가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에? 누구한테? 종한테. 여종한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더니 하가라 하가라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으셔요. 하가라 하가라 너 어디 가니? 하셔요. 에? 그러니까 하가리가 얘기해 다 있는데요. 제가요 이름 이만했어요. 이만했어요. 이렇게 됐는데요. 여차 했는데요. 내가 서러워서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집 구석에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가야죠. 하나님이 딱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네 위치는 어디니? 너는 종이잖니? 너의 주인은 누구니? 너의 주인이잖니? 그게 뭐가 잘못됐니? 주인이 주인으로서 계시고 네가 종인데 종으로서 있는 게 뭐가 잘못됐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종이 돼가지고 주인 된 것처럼 네가 까부른 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만들어 놓은 자리잖아. 딱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딱 잘못된 걸 하나님이 딱 뭐라 하셔요. 뭐라 하시면서 뭐라 해요? 너는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네 주인 섬겨. 네 주인을 섬겨. 딱 하나님이 딱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너 집에 돌아가서 잘 섬기고 그 아이 낳아서 잘 길러. 그러면 내가 그 아이 복을 줄 거야. 근데 그 아이에게 복을 줘서 그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렇게 가서 잘 섬기고 살아. 그래요. 그게 네가 복 받는 비결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갈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위치를 또 찾게 만들어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또 찾게 만들어. 하나님은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질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질서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마귀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 이 육신의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 질서로 이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주 만물이 다 저렇게 별을 셀 수가 없는 별이 저렇게 많은데 그것이 다 질서정연하게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 우주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우주가 박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운행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도 막 이상기온이 낮았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난리가 났대. 네? 그냥 뉴스만 틀면 이상기온이 세계적으로 나서 이상기후가 생겨가지고 지금 막 말도 못하고 막 저쪽에도 막 말도 못한대. 더워서 막 중국 저쪽에도 말도 못하고 막 저쪽 어디야 거기 막 다 더워서 막 그 어디야 거기가 거기 이스라엘 지방 저기 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지역이 어디지 거기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게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지역? 드리키. 네? 드리키. 터키. 아니 지금 거기 그쪽 가는 지방에 지금 거기 나라 이름이 뭐죠 지금? 그 지역 이름 전체적인 지역 이름 시리아가 아니라 일단 넘어가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거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뉴스에 나오는데 그냥 아침에 그냥 기온이 40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40도가 되니까 막 더워서 막 살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학교가 다 휴교령에 내렸고 그 중국도 지금 남부 쪽에는요 더워가지고요 그냥 더워서 살 수가 없대요. 숨을 못 쉰대요. 숨을. 그래서 지금 그 정도가 됐는데 지금 더웠다 하면 덥대요. 뭐 엊그저께 보니까 어딘지 75도가 나간대. 세상 전체 75도가 나면 살겠어? 그거 어딘지 모르겠어. 75도가 나간대. 아니 살겠냐고 이게 이상기후가 와서 이래.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뭐 때문에 그래? 인간들이 오염시켜놔서 질서를 깨서 그래요.
다 질서를 깨놔서 그런 거야. 하나님 질서대로 우리가 그 자연의 섭리,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요 이런 것이 안 와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이래서 못 산다 저랬다 못 산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믿고 살아가면요 피할 길을 내세요. 아멘. 그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어디다? 하나님의 품 안이다.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고 너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인 척 하지 마라 이거야. 까불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너를 어느 자리에 세웠나, 어떤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권세를 줘서 그 자리에 세웠나를 똑바로 알고 지키라 이거야.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질서를 똑바로 지켜라 이거야. 질서를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똑바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거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요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이스마엘을 나중에 태어나면 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게 해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그가는 이스마엘이에요. 태어날 이스마엘을 얘기한 거예요. 그가 12절에 그가는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대요. 이스마엘은 나중에 들나귀처럼 된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다 했냐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대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는 육신의 아들이 돼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여종이 낳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브라함의 인간의 방법으로 낳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아들이 되지 영적인 아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중에 육신의 사람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을 괴롭힌대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요. 그렇죠? 하나님 그 아들을 알 수 없는데 아들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지만 이 이스마엘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진짜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해서 낳은 아들, 육신적인 생각이 무엇을 하냐면 영적인 것을 공격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행했던 어떤 행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방 놓고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치겠다는 얘기는 계속 공격적이라는 얘기예요. 공격을 하고 회방을 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함께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쪽을 치면 가만히 있겠어? 그쪽도 같이 싸우지? 그러니까 같이 공격성 있게 같이 싸운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러면서 항상 대항한다는 얘기가 항상 싸우고 산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갈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째 내가 나 같은 거에 하나님을 만났을꼬 이래요. 그죠? 하갈이 그 다음 절을 보면 어찌 나 같은 게 하나님을 만났을꼬 배웠을꼬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꼬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을꼬 이렇게 정말 이건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다 주세요. 다 그 사람에 맞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별 탈이 없네, 별 문제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건 옳은가 봐, 내가 사는 건 그냥 맞는가 봐,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큰 오산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아멘.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몽땅 받으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